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는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상은 하늘의 비유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 진리에 대한 비유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양을 잡아 번제단에 피를 흘리고 물두부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 섬겼던 그 모든 것이 예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에 대하여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비유란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있고 신부에게 무엇을 입히죠? 흰 드레스 입히죠. 흰 드레스. 성경이 이미 예언되었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흰 드레스를 신부가 입습니다. 그 흰 드레스의 뜻이 뭡니까? 깨끗한 순결한 신부라 이 말이죠. 성경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여자들이 결혼할 때 머리에 쪽두리 하죠. 화관이라 그러죠. 머리에 쪽두리, 화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을 쓰고 왕 앞에 가죠. 신부에게 이 화관, 그 화관이라 그래요. 화관, 티아라가 면류관 쓰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 이 꽃을 안고 하지 않습니까? 꽃. 그 부케를 이렇게 집어 던지면 그 신부 친구들이 그걸 받으면 시집 간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음부의 세계, 이 음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케, 믿음의 소망.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망. 신앙의 정질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앙의 정질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질을 꽃에 담고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티아라, 곧 화관을 쓰고 이렇게 가는, 오늘날 결혼식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흰 세마포, 성도들 옳은 행실로 내 영혼이 영적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소서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내가 일한 상, 의에 멸류한 상을 내 머리에 씌고 신부가 되어서 공중혼인잔치 때 예수와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소술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우리 영혼이 신부가 되어서 공중혼인잔치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결혼식 때 옷 벗고 지지분한 옷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걸 가르쳐 옳은 행실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전을 조선전기, 임진왜란 후를 조선후기라 그럽니다. 그때가 선조임금이에요. 대표적으로 조선전기에는 심사입니다. 심사입니다.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원수예요. 선조임금 때 바로 김성미라는 남자와 흔한스런 두 사람이 있는데, 조선 전기에는 이 남자가 경기도 파주 사람입니다. 경기도 파주 사람이 강릉으로 장가 들어요. 장가. 따라봐, 장가 든다. 조선 후기부터는, 선조 임금 때부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 인구수가 감소하고 나라가 살림이 어려워져서 조선 후기, 전기 이렇게로 역사적으로 대충 나눕니다. 바로 선조 임금, 조선 후기 때에는 김승림이라는 이 남자가 서울에, 한양에 살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강릉에 살아. 똑같은 고향이 같아. 강릉에 사는 이 사람이 이 서울로 시집을 갑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전기와 고려시대 때부터 장가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장가가는 풍습이. 장가를 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가가는 풍습이 조선 후기 때 없어지고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인데 이 딸이 그 부모의 그 재주를 물려받았어요. 이 경기도 파주에서 강릉까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심사임당은 자기 본가,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 친동생, 형제들과 함께 결혼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 작품 활동, 자기의 취미 생활을, 자기 학문을 더 정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흔한스런이 참으로 타고난 사람인데, 여자인데, 이 흔한스런이 시집을 갔어요. 나라 법이 바뀌어서. 시집을 서울로 갔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집살이를 하니까 자기 활동을 못해요. 참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을 뿐더러 세계적으로 이게 장가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그 레아와 라헬한테 장가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다시금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시 20년만. 이현수도 강릉의 심사임당에 처갓집에 가서 애 낳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렇게 장가 들었던 거예요. 장가 들었습니다. 장가는 남편 집에서 여자 집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자 집으로. 우리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든다 그랬습니다. 장가가 뭐예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을 장가 든다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을 놔두고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땅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장가 들이라 구약 성경에 약혼을 했다.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결혼을 약속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여 그가 죽어야 되죠. 왜? 우리랑 하나님이 장가들러 올라 그러면 우리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드디어 성령이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비로소 장가 들어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하더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가 온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예요. 예수는 부활한 몸이니까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서 공중에서 결혼식 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가 첫째 부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정지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14장 4절에 신앙의 정질이 있는 자가 그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혼했습니다. 약혼한 다음에 이제 정혼하는 거겠죠. 이 정혼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12세에서 17세 정도의 보통 남자는 장가 갑니다. 세자가. 근데 그 세자빈, 나중에 중준이 될 세자빈은 그 여자 나이가 보통 12세에서 15세까지예요. 많으면 17세가 되기도 하죠. 많으면 17세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12세에서 15세입니다. 구약 성경에 더 과거로 가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 약혼은 결혼한다는 약속이고 정혼은 장가 드는 거예요. 장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요. 야곱이 라헬 집에 가는 것처럼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그 대충 나이가, 정혼한 그 나이가 12세, 13세예요. 요때는 여자가 생리를 못해요. 요셉이 그 마리아 이게 정혼했어요. 정혼.
정혼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정혼했다.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요.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여자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 결혼 하나 동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부예요. 준부부입니다. 율법에도 정혼은 부부의 법적 효력을 가져요.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정혼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부부예요. 부부지만은 아직 잠자리를 안 했다. 왜? 신부가 어리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라. 결혼은 했지만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동정녀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혼은 결혼과 같이 사는 것인데 처녀예요. 이 처녀의 몸에 아기를 배야 되는 것이지, 아기 되는 것이. 결혼하면 이미 동침한 후에 예수가 가지면 요셉의 씨가 되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으면, 약혼이나 그냥 혼자 살았으면 이 여자가 혼자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사에 돌맞아 죽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동정녀, 처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실 때 이런 제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는 12세에서 13세쯤 됐을 겁니다. 몇 년 살다가 배가 불러왔다 해요. 요셉은 그걸 끊고자 했다 해요. 율법에 의해서. 끊고자 했는데 꿈에 나타났다 해요. 19절부터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대로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햇모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꿈에 햇몽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 24절 봐.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따라봐. 아내를 데려왔다. 아내란 말은 결혼했을 때 아내라 그런 거지. 약혼자를 누가 아내라 그럽니까?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 했어 안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했다. 왜? 율법으로 교육받아 왔으니까. 바로 정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정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대사회에. 했지만 잠자리가 안 돼요. 처녀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처녀의 몸에 말씀으로 잉태된 거예요. 배가 불러와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부부니까. 이게 지금 정혼 상태예요. 말하자면 정혼은 결혼과 같아요. 이혼수가 심사임당 집에 장가들었습니다. 부부입니다. 여기 이혼수의 아버지 어머니가 심사임당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집이 와야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비유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장가 들어왔어요. 성령으로 온 겁니다. 장가 들리니 하더니 성령으로 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왔어요. 아직 신부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주혼인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혼기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아직 신랑 집으로 내가 못 들어간 거예요. 신랑 집으로 가지는 못했다야. 신랑 집으로 가려면 부활한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직 어린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나이를 보고 어리다 그러지만 성경은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신랑과 신부가 조건이 같아지는 거예요. 나원에서 부활하여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결혼식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장가 들리라 하더니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고, 정혼은 부부지만 아직 어리니까 잠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여 이제 결혼식 하는 겁니다. 혼인한다. 우리는 하늘에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을 물려받는 거예요. 신랑께 다 신부 끝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의의 멸류관이에요. 이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 가는 겁니다. 그들은 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북해, 나를 구원하소서, 내 신앙의 정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부활해요. 그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을 했는데 밤마다 남의 집에 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공생이에요. 성도가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간념적이지 아니고 실제적이고 실제인 겁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것이다. 요한 1서 3장 24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과 정혼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주님과 정혼했다는 사실, 앞으로 함께 결혼할 것이 결혼식을 올리면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걸 믿지 아니하니까, 이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 부활에 가는 자가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의가 나타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뭐 어떡하겠어? 믿지 않는 자는 안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의 그 금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이요 이방 가운데는 셀 수 없는 무수한 숫자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들은 자기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질이 있는 자다. 신앙의 정질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신앙의 정질이 있는 자다. 신앙의 정질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음부에서 나를 천국 데려가 달라 이 말입니다. 결혼식 하나도 성경을 비유하고 있고 다 우리 실생 안에 있는 것인데 성경과 동떨어지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영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확실하거늘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거늘 성경을 간념적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첫째 부활을 간다는 것, 공중 혼인잔치 한다는 것,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그게 믿음이 흐릿해서 그것으로 목숨을 걸지 못한다. 이슬람은 생명수비되는 근본 부활을 줘도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요셉은 다윗의 족속인 거로 다윗의 그 유대인들 왕족이니까 왕족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어요. 포주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다가 요셉이라는 자가 어디로? 여자 집 어디로? 나사렛 장가들었던 거예요. 정혼이란 말은 장가들었다. 마태복음 1장 28절처럼 정혼행 기간에 임신했다. 요셉이 끊고자 했는데 꿈에 천사가 햄모에 아르키 줬잖아요. 그때 호족령이 내려서 호족하러 그 남편 따라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올라왔는데 잠자리가 없어서 마ಹು간에서 애를 낳았던 겁니다. 마후간에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왜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느냐?
거기 48절에 보면 48절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므라. 보라 이제 후로는 이 마리아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바로 다윗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손이 아니고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의 혈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왕 따라봐 왕족. 왕족은 대대로 잘 살아요. 대대로. 왕족이니까 대대로 잘 사는데 바로 왕족이면서도 한 번도 간직에 나가지 못했던 집안이 나단이라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뿌리로 숨겼습니다. 그 나단이라는 집안은 간직에 이름이 등용된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얼마나 가난한 집안이었는가. 이 왕족이면서도 가난해요. 마리아의 집안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 했습니다.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장 가난한 동네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 이 마리아가. 가장 가난한 동네 마리아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장가 들어갔던 겁니다. 요셉이. 그 가장 비천한 여자에게 바로 비천하지만 뭐가? 이건 왕족이고 유대인이다. 그들에게 율법으로 훈련시켰던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라. 이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음으로 솔로몬 아들이 계속 왕이 됐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여러 자손들이 왕족이니까 여러 간직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손 중에서 아무 간직이 없고 이름 자체가 없는 집안이 나단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을 통해서 마리아가 왔던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말도 못한 집안이다. 가난할수록 그 율법, 왕족이니까 그 정신이 살아있었다. 율법과 그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에게 이제 임했어요. 1장 30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0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0부터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날가 이 왕족이에요. 왕족.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아직 동정녀입니다. 처녀예요. 정혼했지만 처녀입니다. 만약에 이가 약혼 중에 임신했으면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되 머리는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 이치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그래도 큰 어려움이 닥치면 다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금으로 내게 장가들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라. 장가들리라 하더니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장가들 수 있는 환경,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과 어리기 때문에 조건이 달아. 그는 부활하신 몸이고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성해서 부활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결혼이에요. 그 결혼 전에 정기간이 바로 오늘 우리라. 성령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첫째 부활이 뭐니까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부로서. 이 성경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놔두고 남편이 잠시 저 하늘에 갔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딴 남자 만나러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하더니 드디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다. 장가는 남자 집에서 멀리 신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가 하나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실제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안에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 후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충성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 숭배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 것은 알지만 답해주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구원은 100%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그 영광입니다. 그 숫자로 말하자면 상상할 수만큼 적은 숫자다. 구원받은 자는 많되 복 있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이게 복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고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낙원에 있던 자들과 땅에 있던 자들이 주님 오시면 첫째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두 개니까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재림하실 때 부활을. 그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첫째 부활이 복이요, 혼인잔치가 복인데 왜 공중 혼인잔치 이야기를 자주 안 해주냐 하면 첫째는 몰라서 그렇고 둘째는 머리 생각에 신랑은 하나고 신부가 뭐 이런 수천 명, 수만 명이라 하늘에서 싸우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까봐 함부로 말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머, 이 늙은 몸이 내 신부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까봐. 받은 사람이 믿음이 어리니까 공중 혼인잔치 이야기를 안 해주지만 그게 최고의 복이다. 예수가 피로 사셔서 그의 신부라 말씀했어요. 그 신부가 결혼식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정지를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자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 일이 내 일입니다. 취미로 예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신랑 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일. 그래서 교회 직분이 자기 일이죠. 자기 사업 따로 있고 교회 그 취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남편, 내가 받을 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나 하나 빠지면 목사님 힘들겠지? 나 하나 빠지면 전도하기 이런 생각하고 헌금 안 하고 교회 나간다는 걸 갖다가 맨날 무기로 들어서 내 나가면 그게 비겠지? 신부가 내 나가면 신랑 혼자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야. 믿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강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강건해야 되는 것이고 저기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되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강건해서 채워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이 아쉬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문을 열어주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에 참여하도록 강건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될 뿐이지 그게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심판은 진행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의 신부된 자다. 주의 피로 내가 사신바 되었고 성령으로 내가 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침받았다. 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약혼 정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구속받은 자라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표가 있다, 구원받은 표가 있다. 아직 믿음을 지속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보를 하지 않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역동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 금방 늙고 병들어갑니다.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금방금방 늙습니다. 그 영혼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왜 우리를 신부라 했을까? 예수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 하나님의 하늘도 하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믿어야지.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는데? 난 지옥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신앙의 정지를 지켜 우리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티아라를 머리에 쓰고 오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지 더럽힌 몸으로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의 의가 나타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